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평안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기복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데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염려와 근심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일,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기쁨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은 당연히 근심과 염려를 갖는데요. 기쁜 일이 있었을 때도 근심과 염려가 꼭 따라 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 언제 끝나게 될까? 그러한 염려 속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밝아지고 좋아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럼 우리들은 정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없을까? 항상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정말 만약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그런 삶 속에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아시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움과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갖기 원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삶.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또 주를 바라보는 귀한 묵상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고 또 오랫동안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어려서 사무엘로부터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도망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가 정말 그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오늘 또 이 사울의 이 위협에서 건진받을 수 있을까? 걸리지 않고 오늘도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 염려와 근심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 답으로도 한 가지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죠.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그를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내시고 그가 고백하듯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가운데서 진실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 다음의 삶, 내일의 삶은 또 다른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근심과 염려의 모든 상황이었죠.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언제나 근심과 염려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경험하였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모든 고백을 이 시편에 담아 놓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편 23편의 내용과 같이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과 안정이 그 먹을 꼴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은요,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뭡니까? 이 전쟁 자체는 그냥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상대편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정말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는 그 전쟁터에서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들,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의 그 상황을 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전쟁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길 힘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윗이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나타내셨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할 때 이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 있는 새와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했는데, 정말 저희들이 이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실제적인 상황도 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은 그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는 상황, 정말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올무 속에 갇혀졌을 때에 자신의 이 영혼의 모습을 여기에 비유한 것이죠. 이 시대의 어둠의 영의 공격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사회 속에서 이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것, 물질 만능주의를 가지고서 이 세상의 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하면서 내가 그 세상에 지지 않기 위해, 눌리지 않기 위해 세속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 모든 상황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거는요, 외적인 상황보다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세속에 계속해서 물들게 하면서 거기에 그 세속에 내가 붙든 것 때문에 때로는 기쁘게도 만들고 때로는 낙심하게도 만드는 거죠. 근데 세상의 것을 붙들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는 항상 근심과 염려의 꼬리표가 따라오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요,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을 겪고 계시는 분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더 심한 고통은 어디에서 오냐면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육체 질병이 있어도 마음이 건강하면 정말 무언가를 또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의 병이 들면요, 건강한 육체가 있어도 하고 싶은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일들도 다 포기해 버립니다. 다 귀찮아하고 그 모든 모습이 더 우리를 어둠의 수렁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 잠언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시대의 어둠의 영이 그런 세속의 것들로 우리들을 사로잡았을 때, 우리들을 삼켰을 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기까지 그 큰 사랑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시기 함께 겪어 나가는데요. 저는 이 시기에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어둠의 영, 그 영들은 이 세상의 그 현상을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있는 새처럼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도 도전해 올 거고요. 그 도전은 매일매일 계속될 거고, 이 사단의 계략은 너무나 간교하기 때문에 내가 올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앞에 펼쳐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이 시각을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얻어가지고 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내가 취해야 될 것, 내가 바라봐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소망해야 될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절대 어둠의 영에게 빼앗기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 강하게 붙드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이 사냥꾼의 올무가 우리 위에 항상 준비되어 있고 잡으려고 이렇게 던져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올무에 혹시나 빠졌을지라도 건져내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또 평안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진 새를 보면 꼼짝달싹도 못한 그 모습을 우리들이 압니다. 정말 이 시기에 어둠의 영은 세속의 물질주의와 세속의 권세와 그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걸 취해야만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연약한 마음에 세속의 것을 취했을 때 기뻐하고 또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상실하게 되면 낙심하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 어둠의 영의 간교한 계략을 보니까 나를 기쁘게 할 때도 나를 슬프게 할 때도 그들이 끌고 가는 염려와 근심의 그 수렁, 그 꼬리표를 절대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바른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세속적인 방법에서 찾지 않고 오직 목자 대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평안을 얻은 것처럼 이 시기에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이 계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외적인 어려운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육체의 질병이 내 마음의 질병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탄이 펼쳐놓은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삼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행여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어도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찾을 때에 건져내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진정한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